팔복을 다 품은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팔복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에 나온 그 복이 8개인 줄 알아요.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복이 8개가 나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 복이 있다라고 하셨고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놀라운 축복들이 약속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팔복에는 뚜렷한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는 팔복의 순서를 아무렇게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영적 논리가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팔복에 처음에 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그리스도인과 자연인을 나누는 본질적인 차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품성을 천국문을 여는 열쇠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을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천국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였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완전히 비워야 그 나머지 7가지 품성을 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으로 이렇게 마음에 이것저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신령한 7가지, 8가지 복을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팔복에는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결국 어떤 상태까지 되냐 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 높은 믿음까지, 높은 복에까지 이르러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시의 프란시스처럼 스스로 가난해진 사람도 있는데 육신적인 가난 이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을 스스로 가난하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야지 그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고 더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면 똑같아요. 그래서 천국의 시작과 천국의 완성이 시작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를 그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완성시키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그 팔복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팔복의 믿음의 이 길은 육신의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자기를 하나님 앞에 다 비우는 선택은 우리가 하지만 그 시작도 그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길, 믿음의 삶을 팔복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품성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뭘로 읽으냐 하면 행위라고 읽으시면 돼요. 열매 없이 천국에 못 가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위가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행위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시작한 사람은 그렇게 되고 또 그렇게 완성되는 삶을 산상수훈의 이 말씀에 행하다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산상수훈을 한마디로 딱 제일 중요한 단어 한마디로 딱 얘기한다면 행하다예요. 열매 맺다, 행하다. 그게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요즘 교회는 무엇을 가르치냐면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그냥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행실로 이어지지 않는 그냥 그 막연한 생각하는 그런 믿음만으로 다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죠. 진짜 믿음은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삶의 행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의 이야기들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였는데 그게 맞춰지는 건 어떻게 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행위, 열매, 삶으로 그렇게 탁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핍박과 수고와 헌신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열매로 다 맺혀지는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그분께 우리가 완전히 내어드리게 될 때 가난해진 그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핍박일지라도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해주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상속됩니다. 아이고, 여러분, 부모님이 좀 부자이신 분들은 좀 든든해요. 애들이 얼굴도 달라요. 부모님이 부자면요, 애들이 얼굴이 다르다니까요. 자기네 집 부자는 거 알아가지고 얼굴빛이 달라. 물려받을 게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상속받을 사람이라고요? 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을 사람이. 야, 그래서 이 세상의 사소한 것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상속된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아무나한테나 상속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되는 그 상태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다 비워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게, 완전히 거하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에게 천국이 상속이 된다. 의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핍박도 받고 수고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는 그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천국 가게 됐어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기여한 바가 그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입증된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도와주셔요. 우리 안에 믿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뭐라고요? 네가 믿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핍박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거든요.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다 견고하게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 핍박을 통해서 그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이 입증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을 상속받는 자가 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마침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시작하셨으니까 말씀으로 하늘 2020년도 마치시게 되길 바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게 의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해주신 일을 경험해요. 그게 우리에게 의예요. 이거 너무너무 즐거운 삶이에요. 신나는 삶이에요. 기와 요초 향기 속을 나는 가고 있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다고요? 고난의 험한 골짜기를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예수님이 인도해 주신 그 구원의 의를 경험하면서 기와 요초 향기 속을 노래 부르면서 휘파람 불면서 가고 있다. 가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천국이 상속이 된다. 그런데 팔복에는 복에 관한 9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팔복 하는데 실제는 9가지 복이 나온다. 이 9번째 복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9번째 복인데요, 팔복을 다 품은 복이에요. 뭐 다른 거 설명 안 하고 이 상태 딱 되면 팔복을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팔복의 결론처럼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그 팔복의 축복을 다 누리는 삶이 이 사람들이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누가 등장하는지 잘 한번 보세요. 누가 등장하죠? 너희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또 나도 등장하고 또 핍박하는 사람도 등장하고요. 또 선지자,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딱 이게 그냥 우리가 읽으면 이거 어려운 형편에 있고 고난을 당하구나 이렇게만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은요 그냥 말씀하신 말이 없어요. 사실은 말씀이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신 분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낱말 하나도 허투루 말씀하신 게 없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그게 묵상의 첫 단계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가 어떻게 읽으셔야 되냐면 누가 등장하느냐 요거 보셔야 되고요.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 동사에 관한 어떻게 무엇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혹시 이 말씀 구절 안에 이 말씀의 내용 안에 서로 이렇게 대조되는 이야기들이나 서로 연결되는 내용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쭉 읽으면요. 무엇을 대조하는지 예수님이 어떤 강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것들을 안 읽혀지면요. 성경 말씀이 그냥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듯이 너희가 나와요. 그죠? 그런데 선지자들도 나와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그냥 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들이 두 가지 종류의 경험을 할 것이다 라고 여기 내용의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같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같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시작하는 진술이 되어 있고 마치는 진술이 되어 있고 두 가지 경험이 있고 또 두 가지 경험이 또 나오고 그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 딱 들어있어요. 요거를 내향적 대꾸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흔히 내향적 대꾸법. 그래서 시작하는 진술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이 있구나, 그 제9복이에요. 복이 있구나 너희들이여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할 때로 시작하는 진술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마치는 진술은 이같이 그들이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핍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꾸가 되고 있잖아요. 완전하게. 그죠? 사람들이 모욕하고 있고요. 시작하는 진술에 마치는 진술은 그들이 핍박하고 있어요. 그들이 서로 대꾸가 되고 있고요. 모욕한다는 것과 핍박한다는 것과 그렇게 대꾸가 되어 있고요. 너희와 누구와 대꾸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 보기에 우리는 선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예요. 신약 성경의 용어로는 사도들이에요. 아포스톨,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그 제자들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구약 성경에 그 선지자를 누가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를 누구냐 하면 선지자들과 대응되는 너희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열심히 살다가 이것저것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그냥 죽을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상에 보낸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를 규정하는 정체성의 그게 핵심이에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우리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택하셨고 보내신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용어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내는데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데 너희들에게 물 한 대접이라도 주면 결코 상급을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한 게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그냥 학생이에요. 나는 청년이에요. 나는 어린이에요.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또 우리를 제접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의인의 상급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아요. 물 한 대접이라도 주는 사람들은 결단코 상급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로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동네 어부가 아니고요. 동네 농부가 아니고요. 직장 다니는 옆집 아저씨 아줌마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보내주신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경험하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딱 구분이 되도록 경험하는 두 가지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경험 두 가지 있고 앞으로 경험할 긍정적인 경험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만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통하여 어렵게 할 것입니다. 거짓으로 대적하여 모든 악한 것으로 이렇게 말은 2단이요 3단이요 뭐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이라고 뭐 이렇게 그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불렸어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불렸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반드시 경험한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 선지자 역할을 하는 택하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막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막아요? 핍박하면서 막는 거고요. 그 사람들을 악한 사람이라고 2단, 3단, 5단, 뭐 6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서 악한 이름을 붙여 놓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다. 마귀가 있고요. 하나님도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몇몇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요? 아 힘들다.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이 길로 와가지고 옆집 그 엄마처럼 누구 엄마처럼 영락교회 다니면 폼도 나고 인정도 받고 아주 멋있는 교회 다닌다고 사람들이 그럴 텐데 어찌 우리 엄마는 이 교회 다녀가지고 내 삶을 이렇게 만들었냐.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매년마다 투쟁해야 되고 힘들게 내가 어쩌다가 이 믿음의 길로 가게 됐냐. 그 어려움들을 반드시 겪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더 큰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녀들을요, 말씀과 믿음으로 잘 준비시켜야 돼요. 하나님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지 못해요. 예수님 때문에 시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고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험을 하는데 첫 번째, 핍박하고 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거짓 소문내고 악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게 되는 일을 당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않고 긍정적인 경험이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은 신약성경에서 딱 3번 나와요. 그런데 그 기뻐하고 즐거운 일은 다 누구와 관련돼서 나오냐면 예수님과 관련돼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누명도 쓰이고 악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상급이 있대. 이야, 이게 진짜 놀라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게 없어요. 근데 그 핍박을 당하고 악한 것으로 말함을 당하는 그런 사람일지라인데 그 사람들은 반드시 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왜냐하면 나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중앙부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렇게 마음을 다 훑어서 이렇게 하면 자 버릴 거 다 버리고 나면 맨 마지막에 남는 게 뭘까요? 최후까지 붙들어질 관계는 뭐 어떤 관계냐면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것들을 신령한 복으로 즐거움으로 바꿔주실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제9복, 8복을 다 포함하는 복은 뭐냐면 그 8복의 핵심이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오는 복이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다 계시면
어려움도 생기지만 그 사람은 반드시 큰 하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 팔복을 요약하는 복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11절에서 12절에 딱 말씀하신 거예요. 중심부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사셨어요.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도 하나님 뜻대로 사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고난 받으셨어요. 수치와 모욕 당하셨어요. 나사렛 이단이라고 해서 악한 것으로 말함을 당하게 되셨어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존귀해지셨어요. 하나님 보좌 위편으로 올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이 삶을 경험하신 첫 열매이고 우리의 모본 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택하신 자이셨어요. 구약성경 용어는 선지자고요. 신약성경 용어는 사도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땐 그러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이신 택하심을 받으신 분, 맡기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욕까지도 당하신 분. 대적자들이 왜 예수님을 모욕했을까요?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해요. 예수님이 가장 극심한 시험을 당했지만 우리도 그 시험을 당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뭐 하더라? 욕하더라. 이렇게 욕하면 복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 9복에. 그죠?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마지막 순간까지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뭐라고 욕하냐 하면 그게 그냥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요. 마귀가 아주 예리한 칼같이 해서 예수님의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입니다. 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충 믿는 믿음으로는요, 그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말씀을 옳게 올바르게 쓰지 않은 사람들은요, 결국 막 육신의 힘으로 이렇게 참다 견디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은요, 마귀가 이 극렬하게 공격을 할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공격을 당할 거예요. 삼중 공격을 당해. 삼중 공격. 공격을 당하는데 준비된 사람은 그것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즐거움에 하늘의 상급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였다. 서기관과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증거의 지도자들이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순간까지 욕하고 공격하는데 세 가지 종류예요. 첫 번째,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너의 구원을 위해서 네가 뭔가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네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 직장 구하기 위해서 안식일날 시험 보러 면접 보러 가는데 그게 뭐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 살기 위해서 네 능력으로 떡 만들어. 이렇게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을 때 하는 그 음성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만국 영광을 보여주고 어떻게 해요? 내게 절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왕 맞거든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이스라엘 왕 맞거든요.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국 영광을 다 보여주고 절하면 다 주겠다. 네 나라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하고 똑같습니다. 세 번째,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니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너를 돌봐주실 거야.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너의 발을 땅에 부닥치지 않게 해줄 거야. 시편에 그 말씀이 있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성경 꼭대기로 데려다가 여기서 뛰어내려서 너 살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다 따를 거야. 입증이 되는 거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 맞잖아. 뛰어내려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하고 마귀가 직접 나타나서 한 시험이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그들이 연합해서 막 공격을 하는데 그게 막 하는 말처럼 보이는데
이, 신학적으로 진리적으로 중요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십자가 못 박힌 강도들도 듣고 그냥 같이 덩달아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셨어요. 욕을 당하셨는데 복 있는 자이셨어요. 어떤 욕을 당하셨어요? 너 구원해봐.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지리멸멸하게 사니? 뭐 이렇게 해서 시험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과 대응되는 누가복음엔 8복이 안 나와요. 4복이 나와요. 그리고 4화가 나와요. 누가복음 6장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이 악하다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읽은 말씀이네요. 좀 구분이 되시나요? 가난한 자, 줄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애통하는 자 딱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금 마태복음에 나온 제 9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이 악하다 하고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얘기죠. 말씀이 이렇게 변형돼서 나와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이 너희 조상 그들의 조상들이 너희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라고 그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 내용하고 누가복음 내용이 같은 내용이지만 포커스가 약간 달라져 있어요. 뒷부분 볼게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해서 4화가 나와요. 부요한 자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 세상이 좋은 겁니다. 재미난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요즘 뭐 성경책보다 성경 읽는 것보다 재미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히 필요하지 않아요. 가난한 상태가 아니야. 근데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고 화 있을 자 지금 배부른 자요. 별 갈망이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줄이게 될 것이다. 화 있을 자 지금 웃는 자요. 너희가 나중에는 애통하며 울리라다.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을 거다. 그들의 조상들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서로 좋다고 하면서 서로 칭찬하는 것입니다. 훌륭해. 근데 내가 너 보내지 않았어요. 말을 보면 알거든요. 그들의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고 사람 즐거워라고 하는 말인데 좋아요 아멘 하고 좋다고 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잘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과 화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자세히 말씀은 드리지 않고 가난한 자, 지금 줄인 자예요. 지금 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너희를 미워할 때 복이 있다고 해서 사복이에요. 그리고 대조가 되죠. 위에 1번이 밑에 1-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으면요. 나중에 그냥 이런 거 안 보고 이렇게 읽더라도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뒤에 거는 4화인데 완전히 대조가 돼 있어요. 화 있을진저 부유한 자, 가난한 자 반대고요. 배부른 자, 줄인 자 반대고요. 웃는 자, 우는 자 반대고요. 너희를 미워하는데 밑에는 어떻게 너희를 칭찬해 좋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걸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교회 이상하다 이렇게 소리를 혹시 들을지라도 그게 하나도 이상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왜 하필 그 교회 그런 교회 다냐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도 이상할 일이 없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요. 너희가 나와요. 너희는 줄이고 울고 핍박을 받고 미워함을 당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칭찬받고 웃는 자고 배부른 자고 부유한 자예요. 그 당시 종교인들도 생각이 되고 요즘 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그래서 대조가 됐고요. 근데 그 중앙부에 뭐가 있냐면 너희를 멀리할 거다라는 겁니다. 너희를 욕할 거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너희 이름이 악하다라고 버릴 거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들으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앞에 또 부정적인 거 세 가지 나오고 경험들 나오고 뒤에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 나와요. 근데 중심부에 뭐가 있어요? 인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달라요.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던 그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고 하늘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구게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이에요. 그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나온 너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팔복의 상태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제 구복의 상태, 멀리하고 이 구복의 상태잖아요.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이 악하다 버린 제 구복의 상태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심장 가운데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상급들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맡겨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제8복이 중앙부에 딱 들어와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지 않는 마지막 세대,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을 포함하여 여타의 신들을 마음에서 쫓아냈습니다. 신들은 죽었다 하고 다 쫓아냈습니다. 신들을. 학교에서도 성경은 못 가르치게 만듭니다. 다 쫓아냅니다. 학교에서도 기도 못하게 만듭니다. 다 쫓아냅니다. 무신론이 득세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무신론도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에요. 유명한 그 사상가들이 있어요. 나는 무신론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의 가장 강력한 신앙은 무신론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 학교까지 다 들어와 있는 게 무신론이에요. 무신론의 특징이 뭘까요? 전에 내려온 규칙이나 그 나름대로 좋은 전통을 다 부정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겁니다. 무법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용어를 하면 불법의 상태, 무법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모든 것을 쫓아내고 대신에 그 마음을 자신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요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면 이렇게 됩니다. 미치거나 죽거나 이겁니다. 그 열매가 그걸로 맺혀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고난을 받으나 반드시 기뻐하고 뛰놀고 하늘의 큰 상급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그 중심에서 마음에서 쫓아내고 가정에서 쫓아내고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 때문에 화 있을진저, 누가복음 그렇게 돼 있잖아요. 화 있을진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미치거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서 몰아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치거나 죽거나 이겁니다. 어떤 이는 그것들이 그들의 사상의 결론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애착이 그들의 영을 가득하게 채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가난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령을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뭐 하신다고요? 도와주십니다. 그냥 빨리 이 상태에 들어가는 게 복 있는 것입니다. 제 구복의 상태로 이미 완성이 딱 된 그 사람들이 인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그런 상태가 있지만 그 사람은 이미 인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상급이 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도와주고 강권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겸비해지고 마음이 가난해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이렇게 다가오시면
내가 그렇게 훈련받기 위해서 빨리 그 상태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오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은 자신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진 심령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지 않고 주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이르러 오는 겁니다. 그의 외모가 보잘것없고 말은 시원치 않더라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을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팔복은, 제9복은 신앙의 결론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맞서 싸우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상태가 그냥 이미 복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복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겨먹으려고 막 뭐 하려고 막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이유 없이 그 미움을 당하였는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핍박을 받고 버림받으실 때 그들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유 없이 미워함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모욕과 핍박과 비난은 예수의 증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은 사람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다. 또 그분께서는 당신의 청중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보여주셨다. 아담의 자손 중에 최초의 그리스도인이었던 아벨은 순교자가 되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존중하지 않은 것입니다. 에녹이 몇 년간 하나님을 동행했다고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길이 동행해서 좋았겠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무시당한 겁니다. 배척당한 겁니다. 고난당한 겁니다. 노아는 광신자의 민심을 소란케 하는 자라고 조소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바울 자신이 그 일들을 당했어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도들은 욕을 먹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핍박과 비난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하늘에서 받을 상은 클 것입니다. 우리 입술로 이렇게 평안한 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삶의 순전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백성들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바라고 있는 동안 우리는 그래서 그 핍박을 없애 주시기 위해서 기도도 해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 상급을 전적으로 내세움에서만 받도록 하지 않으신다. 그것은 이미 이 세상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상급을 이 땅에서도 받게 될 것이다.